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은 구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이 진리의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수레를 버금 수레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각성을 따라서 요셉이가 굉장히 많죠. 이 요셉의 이름은 뜻은 뭐냐? 그가 더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 요셉은요, 라헬을 통해서 이 땅에 왔거든요. 근데 야곱은 원래 7년 봉사를 하고 라헬하고 결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밤에 자꾸 깨서 보니까 언니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그러더니 그 장인이 하는 말이 뭐냐? 7년을 더 봉사하면 둘째 딸 라헬도 줄 수 있다. 우리는 언니를 앞질러서 갈 수가 없다, 법에. 그래서 7년을 봉사하기로 했는데 7일이 지나고 나니까 라헬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얄궂은 것이 뭐냐?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별로 사랑은 하지는 않는 레아는 합방만 하면 그냥 배가 나오네. 그런데 라헬은 그렇게 애를 갖기를 소원해도요, 애가 안 나와. 그러니까 라헬이가 막 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종을 들여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나 대신 이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라. 그러니까 뭐 레아는 바보입니까? 레아도 자기 몸종을 넣어서 갑자기 야곱은 부인이 4명이나 됐어. 그러니까 아들 12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라헬이 진짜 11번째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자란 모습이 창세기 37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참 이 야곱의 편에는요, 모든 애들을 똑같이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얘만 색동적으로 채색 옷을 입혀. 그러니 그 옷의 색깔만 봐도 열불이 터지는 거야, 형들은. 왜? 이제껏 저런 옷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편애의 결과는 뭐예요?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속에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게 비록 시기를 받고 자랐던 요셉이지만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고난을 이기고 자기가 꾸었던 꿈을 성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인생의 고난을 이기고 성도님들이 마음에 품었던 꿈을 성취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형통은 뭐냐? 그냥 성공하면 형통해요. 무슨 일이 잘 되기만 하면 그냥 형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는 각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환경은요, 다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어둠의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 성경적 형통의 지혜와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시죠. 무슨 꿈을 꾸세요?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꿈을 꾸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요셉도 보자면 요셉의 꿈도 뭡니까? 결국은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모든 백성들이 줄여 죽으려고 할 때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만민을 먹여 살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꿨던 꿈은 뭐예요? 2차례에서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앞으로 요셉이 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게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오늘 이 요셉이 꾼 꿈을 보십시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적에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무릎 꿇어 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무릎 꿇어 절하잖아요. 오늘 이 꿈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정치적, 가적인 사명이 요셉에게 받았구나. 이건 뭐예요? 만민을 구원하는 생명의 뜻이 요셉의 인생 속에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요셉인 걸 알았을 적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적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떻게 보자면 이 요셉은 용서를 했기 때문에 형제들을 대하는데 편해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에서 무언가 매이면요, 인생은 그 매인 것 때문에 인생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이지 말고 땅에서 풀어헤치며 하늘의 큰 복을 받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신 걸 보세요.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 할지라도 꿈과 사명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꿈이 있어야 지혜를 얻고요. 도전을 하고요.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꿈은 뭐예요? 내 소원이자 갈망이라는 거죠. 늘 내가 동경하고 바라는 내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꿈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 꿈을 갖는 순간 나도 모르는 거대한 에너지가 나를 움직이게 하죠. 꿈을 갖게 되면 꿈을 이루어내는 모든 과정의 시련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고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해서 꿈을 이루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꿈은 어때요? 유혹을 이기게 하죠. 그리고 꿈은 있으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품었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찬양과 기쁨을 바라보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꿈을 품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1967년 이스라엘에는요, 아랍 연합군과 6.1 전쟁이 일어나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자마자 사라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6.1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비행기에 몸을 실는 사람에게 신문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꼭 그렇게 전쟁터에 가야만 합니까? 지금 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젊은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국 건설의 꿈이 사라진 후에 살아남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 꿈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게 옳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내가 존재해봤자 뭐하냐고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6.1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제임스 와트는요, 난로에 얹어진 주전자 뚜껑이 수증기에서 털컥 움직이는 걸 보고 뭘 만들었어요? 증기기관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물리학을 발전시켜서 이 세계의 물리학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물리학을 발전하는 기초 이론을 만들었어요. 라이트 형제는요,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고 야, 우리는 저렇게 날아다닐 수 없을까? 날아다니는 기계를 만들 수 없나? 그들이 그 비행기를 만든다고요. 글라이더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하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가 부러져도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를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꿈 때문에 인간들의 문화와 문명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적에 저도 맨 처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게 기계 장사들이 만드는 거지.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세계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컴퓨터를 통해서 이메일로 뭐라고 안부를 전화를 하면요, 바로 소식이 오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지금 컴퓨터 없는 집 손 들어봐요. 컴퓨터가 다 집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아는 게 뭐냐? 꿈이 사람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 가는구나. 꿈을 꾸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요? 내일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힘을 갖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꿈은 좋은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꿈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람들이 삶의 안일과 평안함이 오면 꿈을 꾸지 않아요. 제가 보면 우리 한국이 한참 어려웠을 적에는요, 신년 새해가 되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요, 보따리 싸들고요, 금식하러 오살리 기도원들 올라갔어요. 자리가 없어도 성전 귀퉁이에서
담요보따리 하나 들고 사흘을 금식하는 걸 자부심을 가져. 내 꿈은 이루어진다. 올 한 해 형통해집니다. 근데 요즘엔 어때요? 심지어 송구영신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원에 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 이것은 뭐예요? 극심한 가난을 이겼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릇된 부여에 만족하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배고픔이 사라지고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독수리를 보세요. 독수리는요, 40년이 지나면요, 혼자 외로운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요, 자기의 털이 다 뽑혀져요. 그리고 자기 부리를 바위에다 막 쪼아가지고요, 부리가 깨져나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독수리는 새로운 독수리로 거듭나요. 오늘 하나님이 꿈이 뭘까요? 하나님이 꾸시는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천하만민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적인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적용, 이 세상 자랑에 꿈이 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꿈꾸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원한 꿈을 꾸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나갈 적에 교회는 더 강한 힘과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그 고난을 이기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자면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요셉을 죽이자고 작정을 하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오는 요셉을 보는 동안 형제들이 뭐예요? 저를 구덩이에 던져 죽여버리자. 그래도 참 다행이었던 게 뭐냐? 떨어진 구덩이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건져내서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상인들은 애굽에 데리고 가서 요셉을 어떻게 돼요? 이제 노예 장사 속에 세워놓고 파는데 하필이면 시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와서 그 사람을 사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보디발 집에 가서 종 노릇을 하는데 앞이 어떻게 될까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어떤 고난과 위기와 좌절과 시련이 왔을지라도요, 요셉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고난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붙잡은 손을 놓기 쉬운데 여러분들 이 요셉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성경 기절 없어요. 무엇할 때? 고난당하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배당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을 몸에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은 뭐예요?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요셉은 결국 그 종으로 묶여갔던 그 고난의 수레바퀴의 터 위에 실려갔잖아요. 근데 그의 수레가 뭘로 바뀌어요? 버금 수레로 바뀌는 거예요. 왕이 치절한 아주 화려하고 멋진 그걸로 바뀌었어요. 대한민국도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우리 윗대 선진들은요, 기껏 해봤자 웬간한 길은 다 걸어 다녔어요. 십리길도 걸어 다니고. 그래서 그때 조금 형편이 난 사람들이 타고 다닌 게 뭐였어요?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였다고. 집에 자가용 있는 집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없었죠?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때요? 어떤 집에 가도 차가 다 있어. 저는 이걸 보고
야,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가정을 진짜 고난의 수레를 복음 수레로 바꿔주셨구나.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천하만민이 7년 흉년을 위해서 풍년 때 창고를 짓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1장 43절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떻게 보자면 그가 입었던 죄수복이 벗어졌잖아요. 그리고 뭘 입었어요? 왕의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42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생각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무엇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 하나 해몽을 잘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사람 섬기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은 싫어해요.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나를 죄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신비로운 은총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 살면서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까지에는요,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다 쏟아내는 그 처절한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이 장거리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아프리카는 이런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지 못해서 우체국이나 이런 소식이 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하는 일은 뭐냐? 멀리 일하러 간 남편의 즐거운 소식을 듣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크고 잔인한 카피르족,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브주의 카푸카라리아주에 거주하는 반투어족 원주민이 케이브주예요. 그냥 시커먼 사람이요. 막 그냥 목걸이도 몇 개를 고르고요. 이런 사람이 그냥 막 팔찌에 그냥 이런 사람이 철렁철렁 소리를 내면서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자기 집에 오는 거야.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집을 들어가서 꽁꽁 걸어 잠그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이 원주민이 와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아이고 보니까 한참 지나간 신문 한 장 속에 거기에 남편의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열고서 보니까 그 안에 남편이 자기가 무사히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이 부인이 기뻤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흉측하게 생긴 아프리카 원주민 그 사람을 자기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소식이 와야 할 텐데. 오늘 우리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요, 창을 들고 있는 사나운 험악한 원주민 같아 보이지만요, 이것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는 고난의 수레 속에 심겨진 복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과 함께 들려진 축복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해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참 요셉이요, 그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이 만남의 섭리적인 간섭이 있었다. 왜 가더라도요, 보디발 집에 팔려가요. 또 보디발 집에 갔는데 왜 또 보디발 부인이 왜 요셉을 유혹해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겼으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또 시위대 감옥에 갇힙니까?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포인트를 인생에서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사람의 만남을 쉽게 포기하고 쉽게 버리고 이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잘 간직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시온의 대로의 문이 활짝 열릴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들 간수장을 만났는데 간수장이 뭐래요? 너무나 성실하게 사람들을 돌보니까 열쇠를 다 맡기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 열쇠를 맡긴 걸 가지고 사람을 섬기면서 술관장과 떡관장이 꿈꾼 걸 해몽해 줬는데 떡관장은 꿈 해몽대로 그날 죽어버려요. 근데 술관장은 어때요? 바로 복직이 됐어요. 그래서 술관장이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가서 너의 억울한 걸 풀어주고 금방 꺼내줄게. 근데 금방이 2년이 지난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하지 못해. 오늘 그때 술관장이 무슨 얘기를 해요? 저 감옥에 저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가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가 바로 데려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사람의 만남을 그렇게 쉽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상처받고 돌아서고 삐지고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요셉은요, 한결같이 낯선 사람들의 만남인 거예요. 근데 무엇하는 거예요? 이 낯선 만남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가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모가 훤칠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잘 대접하죠. 그러나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도 없고 의복도 남루하고 허름하면 마구 대할 때가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배우는 건 뭐냐?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다. 여러분들, 이 요셉에게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디발 부인이 거짓말한 건 분명하죠. 그가 유혹을 했지 요셉이 유혹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간수장이든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총리가 돼서도 그걸 말하지 않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은요, 그냥 집착하지 않고 냅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 내가 성공만 해봐. 할 테니 이건 죽여버린다. 여러분들 이런 억울한 심정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되겠어? 성공을커녕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남을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에 만남을 사람을 섬기는 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뭐예요? 자기의 삶의 순간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요셉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어떻게 보자면 애굽에 종으로 잡혀갔어. 근데 거기서 잘못된 생각을 해.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내가 애굽의 말을 배울 필요가 뭐 있어. 아버지가 오면 나는 고향에 가서 살면 되지. 그리고 말 안 배우고 있으면 총리가 되겠어요? 사람을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죽어도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나이와 상관없이 배워야지 미래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은 뭔지 알아요? 과거에 15년, 20년 전에 내가 나를 주장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노력하고 배웠던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보다 앞장서서 가서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는 무엇하게 되었습니까? 변화에 적응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탁월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이런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어디에서 왔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형제들을 만났을 적에 창세기 42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야기가 뭐예요? 당신들은 내가 채색 옷 입고
이런 사랑받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은입집에 팔아먹어서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총리로 높이셨다. 그러나 이제 당신들 이제껏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는 축복을 받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통하여 그를 높이는 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세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꿈,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는 영원 구원의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의 수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버금 수레로 바꿔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근데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고 얼마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이 인생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고난의 불경기와 고금리 시대가 왔을 적에 하나님을 임재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섭리적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만남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킬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나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 삶에 배움의 기회가 올 때 그것을 통해 열심히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긍정의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큰 은혜와 지혜로 축복의 열매가 되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이것을 내 삶에 실천하고 성경적인 형통이 내 인생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인생의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 주의 영광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인생에 하나님의 높이시는 복된 생명의 축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지금 수고하고 일하는 일터가 복된 처소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저들도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